3월 27일입니다.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란의 날들이 이제 징조가 이럴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그것이 지난 후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심지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 이것의 때와 시기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가까이 왔을 때쯤 돼서 서둘러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두 명의 강도도 좌우에 같이 달렸었죠.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 나라가 오실 때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 한 사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깨어있으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깨어있으라 라고 해서 항상 수동적인 자세로 항상 긴장하면서 경계하면서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뜻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잘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종류의 종이 있는 거예요. 슬기롭고 신실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좀 맡은 일을 잘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종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예고 없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도 그 종이 변함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라는 뜻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화려한 명예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일을 주인과의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어떤 한정적으로가 아니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영원히 맡긴다는 아주 굉장히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종은 이제 왜 나쁘게 됐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물론 주인이 늦게 오시죠. 하지만 자기 생각할 때에 안 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늦게 오시는구나를 아예 안 오시는구나, 안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나쁜 종은 호칭만 종일 뿐이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인의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죠. 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짓을 하면은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의 받을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처절하게 후회하고 극한의 절망과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다시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복된 슬기롭고 신실한 종 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